기도하고자 하시는 어머님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는 어머니의 삶이, 또 어머니의 기도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의 그 삶이 가장 안전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은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은들아, 영광의
한번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이제 여나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당해 고백합시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일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은 신실하의 나의 주 하나님은 내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주님은 행하시고 죽은 자리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어머니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된 우리를 오늘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우리가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남편을 살려낼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 학교와 이 나라와 열방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전능하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그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이제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소망이 끊긴 일이 있습니까? 포기한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제 아버지께 나온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오늘 능치 못할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음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사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이제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한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악하고 죄악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어머니들의 기도, 학교를 회복하기 위한 어머니들의 기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한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구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찾아올 때까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깨어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생명의 일 잉태할 때부터 아버지 이 고통스러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낳은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가정이 회복될 것이며 부부 관계가 회복될 것이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그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학교가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땅에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자녀들의 마음껏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도 부모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부모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부모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수 있는 아버지 새로 회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어머님들과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어머님들에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귀한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이지만 매주 수요일 어머니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니까요. 마음껏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우실 때는 유튜브에 그 교회라고 치면은 매주 예배 영상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꼭 시간을 지키시지 못할 때 혹시 잠시라도 짬을 내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붙잡고 세상에 늦은 기도란 없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도라는 그런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언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지 그 시간에 때에 맞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의 관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유대인들을 배불리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헤로당 잔치에 관심이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풀밭에 앉히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배불리 먹이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네는 좀 먼저 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수많은 무리들은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배를 타고 좀 먼저 가 있어. 자,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셨는가?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인데 어린 자녀들 어떻게 하고 오셨죠? 뭔가 일을 맡겨주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테레비를 틀어주던 핸드폰을 주어주던 학원을 보내던 온라인 수업을 하던 지금 딱 그런 느낌의 장면입니다. 저도 혹시 예를 들어서 기도회를 마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뭐 아내와 오늘은 좀 커피를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집에 이런 혹덩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 혹덩이들이 있으니까 얘네들 어떻게 좀 따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커피숍에 데려가서 비도 오는데 풍경을 즐길 만한 아직 수준은 안 되고, 그렇다고 혹시라도 얘네를 떼놓고 가려는 마음 걸리면 관심도 없다가 막 늑대처럼 달려드니까 어떻게든 잘 이렇게 구슬려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애들이 좀 좋아하는 거, 애들이 잘하는 거,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네 자전거 타고 먼저 스타필드 가 있어. 왜요? 뭐 또 어디 가려고? 아니야 너네 가서 뭐 2층에 가서 뭐 장난감 고르고 있어. 엄마는요, 아빠는요 언제 올 거예요? 설거지 해야 돼. 뭐 집안 청소 금방 먼저 가 있어. 이렇게 좀 따돌리고 뭔가 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좀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 와서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 어린 자녀들이 아직 기도할 수준이 안 되면 과자 하나, 뭐 장난감 하나 뭐라도 쥐어주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후입니다. 만약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겠습니까? 만약 무리를 돌려보내기 위함이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같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을까? 기도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어부였지, 너도 어부였지, 너네가 좋아하는 좀 배를 먼저 좀 타고 가봐라. 쟤는 아직 배도 못 타본 거 아니까 배 좀 태워줘라. 그렇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무리들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잠시라도 혼자서라도 꼭 해야 할 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깨어 기도할 수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기도할 후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였으니, 이 예수님과 처음 만난 이 시작에서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과 산에 올라 밤새도록 기도할 수준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직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아서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혼자서라도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아마 오랜만에 배를 타서 신이 났던 모양이겠죠. 근데 그때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노라. 여러분, 보통 기도 정말 안 하던 사람들도 언제는 기도하죠? 막 힘든 일 있으면 그때는 기도하잖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좋은 일 많을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뭐 사업이 어려워지던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던가, 아니면 뭐 요즘 막 부동산 막 이상한 정책들이 막 올라오던가, 이해할 수 없는 막 일들이 내게 벌어지던가, 아이들 키우는 게 점점 뭐 녹록지 않던가, 뭐 남편과 싸움이 있던가, 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보통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려운 일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 막 찾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잠시 시간, 그 찰나 동안 밤새도록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고난을 만나면 그때라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밤새 이제 고난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제자들은 고난이 찾아와도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경이 되어 밤새도록 이제 고난 속에서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이 고난 속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이제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고난 속에 있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놀라기만 하면서 유령이다, 요즘 말로 귀신 같다 막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고난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분명히 보고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도 그때도 입을 열어 주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좀 속상하실 것도 같아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이제 아이들 도와주러 하는데 엄마 귀신 같아요 막 소리 좀 얼마나 짜증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고도 얘들아 나야, 나다, 아빠다, 엄마,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이것은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절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왜 의심했느냐 물어보시죠. 이거는 의심하는 거예요. 귀신인지 아닌지 나에게 좀 보여달라, 엄마인지 아닌지 나에게 보여달라, 이런 뉘앙스입니다.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면,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귀신이나 무리를 거늘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무리를 좀 건너보게 해라, 이렇게 주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야, 너에게 찾아온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정확한 말씀이 내게 울려 퍼져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정말 맞습니까? 예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나 건져줄 수 있습니까? 의심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들은요 정말 기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쫓아서 산에 올라가 기도할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배가 풍랑을 만나 고난이 막 그들을 흔들어도 주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고난 속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서 급하게 찾아오셔도 절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이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는 또렷한 주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져도 제자들은 언제나 기도할 때를 놓쳤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연약함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기적을 만나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나도 때를 놓쳐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도와주실 주님이 옆에 계셔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건, 텔레비를 통해서건, 주변 사람을 통해서건, 목사님을 통해서건, 주일 예배를 통해서건 말씀하셔도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도할 때를 언제나 놓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끝까지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의 입에서 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늦었지만 가장 긴박하고 가장 강력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인가? 바로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시험하여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물에 빠져 죽음을 앞둔 그 순간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질러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보죠? 살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떤 긴 장황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이들과 이제 바다에 물놀이를 갔는데요. 이제 바다에서 구해달라는 이제 조난 신호를 먼저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배우셨습니까? 그래서 절대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흔들지 말래요. 그러면 밖에서도 안녕하고 이렇게 손을 흔든대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물에 빠지니까 이렇게 손 흔드는 것밖에 못하는 그런 지금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발목에 찼겠죠, 허리까지 물이 찼겠죠, 목까지 찼겠죠.
이제 물속에 잠겼다 꼬르락꼬르락 하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시간으로서는요 가장 때를 놓친 늦어버린 시간입니다. 겨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상하게 써있지만 쉽게 말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딱 이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는 가장 늦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장 늦은 순간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적을 맛보았을 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배가 흔들릴 때 먼저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리를 띄워오셨을 때 그때 구해달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이 나다 안심해라 그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쩌면 가장 늦어버린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는 한마디밖에 없는 그 늦은 시간에 기도하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더라. 우리는 가장 늦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뭐하냐,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런 순간에 그냥 살려주세요라고 말했으면 그런 순간에라도 주님께 살려달라는 그 한마디만 한다면요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 붙잡으시며 그를 배에 올라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못하신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는 언제나 늦은 때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선교하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사모님도 다 탈북자이시고 교회 성도님들도 탈북민이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 교회 한 성도님이 어머니신데 먼저 이제 탈북하셨고 이제 딸은 북한에 있는데 몇 월 며칠 날 강을 건너 이제 탈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요청을 받고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정말 그 엄마가 같이 기도해 달라는 기도는 자신의 딸이 이제 엄마의 품에 안기도록 해달라. 누가 엄마의 품에 안기도록 기도해 달라. 그 짧은 기도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저녁에 탈북이 계획된다는 그날에 함께 이제 성도님들과 기도했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됐나.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소식을 물어보고 듣게 되었는데 탈북을 계획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연락이 두절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짧은 중보기도문이 왔습니다. 그 중보기도문은 이런 겁니다. 아무개가 엄마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애 같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엄마라면 연락이 안 되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품에 올 때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이 아이의 생사는 모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늦은 기도는 없다는 겁니다. 가끔 이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기도하는 엄마로 일찍 좀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서 당신의 기도하는 삶이 늦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끝까지 돌아갑니다. 어디까지 돌아가시는지 여러분이 더 많이 아시죠? 결혼한 거부터 후회하면서 그때까지 돌아갑니다. 내가 이놈의 남편 만나기 전부터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후회 안 할 텐데 자꾸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그때라도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다른 엄마들처럼 태아 때부터 말씀 읽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기를 낳으면 유치원 가기 전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전에 기도했으면 좋아. 중고등학교 되면 그 전에 기도해. 수능 막 잘 안 되면 수능 때 내가 좀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아이가 아프면 아프기 전에 기도했으면, 아이가 취업 못하면 그 전에 기도했으면,
수도 없이 우리는 맨날 늦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물론 어머님들이 기적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지 않아서 그동안 우리가 고난 속에 허우적거렸던 그 시간들이 안타깝고 그때의 고통이 우리가 잊지 못하고 그래서 미리 기도하신 걸 후회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기도하겠다는 그런 간절함인 것은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에 절대 늦은 기도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 전부터 기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남편 만나기 전에, 아이 낳기 전에,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도 못 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즉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께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할 마음만 있다면 세상에 늦은 어머니의 기도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손 쓸 시간이 다 늦어버리고 이제 저 자녀 어떡하지, 이제 저렇게 자라버린 자녀, 저 습관 기른 자녀, 저렇게 말하는 자녀, 저렇게 나와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진 자녀 어떡하지라고 우리는 의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저 아이 키우는 나 좀 살려주세요. 힘듭니다. 저 아이 지금 삶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시죠? 살려주세요. 오늘 기도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기도는 멋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지, 예쁘게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나의 기도 소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때는 이런 말씀 인용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말씀조차 생각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기도 문구, 기도 방법 생각날 겨를도 없습니다. 왜?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 늦은 시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것을 믿고 살려달라는 그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찰스 스펀전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응답이 보장된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무조건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깊은 물에 빠져들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당신의 죄가 당신을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옥이 입을 열어 당신을 삼키려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기도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늦은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왜? 가장 늦었기 때문에 단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짧기에 가장 솔직한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늦었기에 가장 긴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즉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실 때 이 베드로의 기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쫓기지 마시고 그냥 살려주세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그때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즉시 배에 올라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화려한 기도 말고 이런저런 복잡한 기도 말고 그저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그렇게 우리 짧지만 강력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 붙잡고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고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쫓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기도할 때를 놓치고 놓쳤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때도 기도할 때를 놓쳤습니다. 그토록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우리는 기도할 때를 놓쳤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물에 빠져가는 이 순간, 정말 살고 싶은 이 순간,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늦어버린 이 순간, 살려달라는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가장 늦은 그때라도 기도하면 주님은 즉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서로 나눌 수 없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오니 주님, 이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쩌면 가장 늦었지만 이 강력한 기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 마음 붙잡고, 이 뜻을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를 즉시 구원하실 주님께 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늦었습니다. 오늘도 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주님, 괴롭고 고난 속에 있는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물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물에서 나와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기도 제목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방법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아픈데, 죽어가는 것 같은데, 아버지, 기도할 때를 놓쳐버린 것 같아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 베드로의 기도가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서 아버지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는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엄마로 살아내기가 힘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내 이 어머니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 아버지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죽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영원히 기적을 맛봐도, 주님이 찾아가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셔도 우리 남편을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 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편 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즉시 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지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결혼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을 다니며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수능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자녀들 좀 살려주시옵소서. 친구 관계로 어려워하는 우리 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학업으로 스트레스 받는 우리 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에 어려워하는 우리 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스트레스 받는 일들 가운데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자녀들 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 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이 강력한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기도 제목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긴박한 기도, 가장 늦어버렸지만 짧은 기도, 그러나 할 말은 살려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 순간, 아버지 그때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자녀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학교를 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 이때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학교를 살려주시옵소서. 선생님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위하여 학교가 다시 살아나기를,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친구들 만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학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살려주시옵소서. 위례 초등학교를 살려주시옵소서. 위례 푸른 초등학교를 살려주시옵소서. 위례 별 초등학교를 살려주시옵소서. 위례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대학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들 살려주시옵소서. 유치원들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껏 친구들을 만나 뛰놀 수 있도록, 주여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두려움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선생님들 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되는 선생님들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선생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교수님들 살려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교직원들 다 살려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학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학교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이라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이 학교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의 수업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학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어가는 아버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어머니들의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기를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면 가정에서라도 더욱더 철저하게 교회가 되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가 회복되길, 그래서 누구든지 살려달라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수요 중보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더 처치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어머니들이 섬기시는 한국 교회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버지 예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흩어져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힘써 가정에서라도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이지 못한 이때를 그냥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즉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즉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그리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 거 가운데 너무 늦은 것 같아 절망하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을 즉시 붙잡아 주시는 오늘 기도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적을 보아도 고난을 만나도 예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에게 늘 말씀하셔도 늘 의심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가 아버지 지금이라도 주여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이 긴박하지만 이 짧지만 늦은 것 같지만 주님이 언제나 응답하시는 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니 즉시 손을 잡아 붙잡으시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오늘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오늘 살려달라는 어머니들의 음성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코로나19 때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힘들고 지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이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자녀들도 있습니다. 공부 때문에 또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로 친구들의 관계로 상처받은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들이 다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 살려달라고 기도했사오니 그 아들들 그 딸들을 주여 사흘을 살려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학교를 살려주시옵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셔서 아버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가장 늦은 때라도 기도할 때 늘 응답하시는 그 성령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 위에 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